파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두 손주죠. 만났을 때 축복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제 이 오른쪽 손의 안수가 메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장남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안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딱 이렇게 배치를 해서 데려갔는데, 야곱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식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놀래서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안다, 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실 그 두 형제가 나중에 자라서 이제 각각의 지파가 됐는데,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조 지파가 되죠. 다음에 그 갈렙이 속했던 유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갈렙이 속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 갈렙 지파는 남왕국 유다의 왕조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에 속했던 그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한 그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왕국의 왕조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형이었는데 사실상 동생에게 밀려버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중에도, 그때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구분하지 않았죠. 그냥 요셉을 향한 축복을 주었는데,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람 수는 많았는데 딱히 하나님 눈에 들 만한 그런 행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가나안 땅 하게 되면은 그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지중해와 요단강에서부터 그 서쪽 사이, 요게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남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요단 동편서부터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안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는 순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 동편을 먼저 딱 점령하고 보니까 동편 땅이 괜찮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가서 같이 싸우겠다. 근데 정복한 다음에는 우리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은 이미 우리가 점령한 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정복 전쟁 끝까지 싸운다는 조건으로 이제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므낫세 하고 난 다음에 꼭 따라오는 표현이 반지파가 나와요.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제 꺼림칙한 거지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을 보면서 보암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반은 여기에 좀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면, 약속의 땅에 대한 애착이 절반 정도였던 셈이 되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지파에서 기드온은 소시민이었습니다. 뭐 겁쟁이였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고 있었고, 수확 시즌이 되기만 하면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다 털어가고 양이나 소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런 그 미디안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때 이제 기드온, 이 소시민인 기드온을 픽업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제 첫 번째 그 인생 미디안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아무튼 먹을 양식들은 다 털어가는 나쁜 짓을 행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 땅을 수탈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 지금 한참 지금 하마스하고 전투 벌어지고 있는 그 땅이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열심히 밭을 가고 농사를 하고 그래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이럴 때가 되면은 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다 걷어갑니다.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인생 미디언이죠. 인생 미디언이 닥치게 될 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손에 결실을 쥐지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고난이죠. 근데 고난은 이유가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느냐?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한 까닭에 징계가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징계를 겪으면서 고통이 되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온 이유, 인생 미디안이 닥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약간의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들처럼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뭐 무슨 계명을 막 적극적으로 막 그냥 파괴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으니까 뭐 해당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대단히 넓다는 거죠. 우상 숭배, 강도, 살인, 뭐 간음 이런 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뭐 그건 나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이제 타락을 했을 때 타락이잖아요. 아담의 타락. 에덴에서의 아담의 타락. 그럼 뭐 그 에덴에 무슨 뭐 유흥가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모텔이 있어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상점들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강도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뭐 도박장이 있어가지고 무슨 가산을 날렸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엄연하게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을 했다. 그럼 그 타락은 어떤 타락일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부터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탈한 것이면 그 갭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준에서 벗어난 그때로부터 타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의 범주에 들어간다. 심한 악이 있고 덜한 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악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개념의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미디안을 만나는 때가 많다.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없는,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벗어나 버린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지금 무엇을 했었나? 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해오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별을 하고 이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악당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 상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 상식적인 기준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또 영성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상식적인 기준, 세상이 악한 악당들의 기준은 제껴놓고라도 그냥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 상식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완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코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 이것은 반전의 분수령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처리해 주시고 받아주시죠.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의지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표현이 나오잖아요. 욥도 한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욥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부분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지. 이 갭을 빨리 좁히는 것이 신상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 할 때에는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 놓으신다는 것이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사기의 사이클이 유명한 사이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가 내려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돌이켜 회개하면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있고, 근데 이 사이클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사이클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인생 미디언 때문에 힘겨운 상황들을 뒤집어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 미디언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기미가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액션, 액티비티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 자객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제 그렇게 외쳤다는 거잖아.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제 자기 정체성인 거죠. 비극적인 현장이었지만은 그러나 겁먹지 않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불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사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하면 사명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건 마귀도 부러워하고 귀신들도 시기하는 그런 그 엄청난 신분에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를 향한 엄청난 정체성의 축복을 예비하셨다가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발견할 때 대체적으로 의표를 찌르는 이런 과정을 가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원래 이름이 시몬, 갈대라고 하는 뜻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라. 갈대에서 반석으로. 그래서 이 게바, 이 영어로 할 때는 이제 피터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독한 바리새인이었는데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엄청난 반전이죠. 전혀 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정체성이 바울에게 예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좀 잘하면 너는 의대 가라. 의대 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전 같으면은 뭐 판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공부만 잘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적성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런 것 제기보다는 그냥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추세관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적성이나 달란트를 무시한 채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내게 정하신 그 정체성을 이제 내가 알았을 때 그 나의 의표를 찌르는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많다는 것이고, 기도원도 바로 그 같은 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그 부르실 때 그 6장 15절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반지파 있잖아요. 아, 쟤네는 딱 절반만 걸치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었던. 뭐 그렇게 보셨다고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황상, 왜냐하면 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죠. 그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했을 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자존감,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 요즘식으로 바꿔, 나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스펙도 뭐 별로 갖춘 게 없고 뭐 그렇다고 돈이 있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런 소시민에게 이제 하나님이 의표를 찌르는 정체성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실감이 났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벌벌 떨면서 미디안 눈치 보면서 그 밀을 큰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소심한 겁쟁이인데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혹은 특정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정체성을 바꾸는 일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번 위기를 넘겨주거나 어쩌다가 한 번 메꿔주는 식의 이런 이 일과성 이런 케어를 할 때는 그냥 한 봐주는 걸로 넘어가시지만,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했을 때 혹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에는 정체성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일관된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장기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안 바뀌면 담는 그릇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위기를 모면하고 어쩌다가 한 번 고침받고 어쩌다가 한 번 문제 해결받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정체성이 안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그릇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받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정체성서부터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씀씀이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잡을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전환 문제를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하는 축복은 사실 모든 신자에게 열려진 복이에요. 그래서 기본 정체성이 있고 특정한 정체성이 있는데, 기본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이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이건 어떤 왕실 내지는 귀족 레벨의 축복 어휘잖아요. 네. 비범한, 특별한, 아주 괜찮은 이런 축복들인 거죠. 이런 정체성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자에게 열려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는 특정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족속이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목회 쪽으로, 어떤 사람은 뭐 예술 쪽으로, 어떤 사람은 기업 쪽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정체성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이 주 안에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확고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큰 은총. 이것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술술술술 풀려나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생 미디언에 계속 헤매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만 해도 큰 용사의 정체성이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큰 용사의 정체성이 열려지면서 그 정체성의 은총에 사로잡히고 그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정체성과 함께 그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히면서 완전히 이제 환경에도 반전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게 정체성이 주는 파워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정체성의 축복들이 모든 신자에게 열려졌는데 그 모두 누리느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럼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고, 대체 어떤 사람이 누릴까?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누려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정하심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화합하는지를 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어떤 과제를 주세요. 이제 그 과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 테스트를 거치게 하십니다. 기도원의 경우 이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하니 25절로 26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리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야, 이게 참, 이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어디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성황당 옆에 큰 나무에 그냥 치성을 드리고 막 신주처럼 모시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도끼로 가서 찍어가지고 장작으로 태워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사실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악한 영들도 힘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중보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의 이끄심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슬람에서 이제 라마단 같은 경우를 할 때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낮에 금식하고 저녁엔 먹고. 근데 한 달 동안 집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게 이제 낮에 금식하고 저녁에는 먹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든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같은 시기에 금식을 해버린다. 이건 대단한 파워거든요. 어둠의 파워지, 사악한 파워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준비 내지는 대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 전쟁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냥 무작정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치고받고 들이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기드온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 기드온이 이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겁이 나니까 낮에는 못하고 이제 밤에 해요. 기도의 약점이죠. 사실 우리들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약점들. 그렇지만은 이것을 해냅니다. 밤에 하더라도 해내요. 네.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용사라고 하는 선포를 듣기 이전에는 이거 어림없는 일입니다. 큰 용사의 정체성의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려고 해도 뜯어 말렸을 거예요. 우리까지 해코지 당한다.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의 이 정체성과 함께 기름 부으심을 딱 받게 되니까 엄두를 내지 못한 일을 탁하니 저지르는 거예요.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내는 거예요.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총, 이 약속을 탁하니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난 소시민이 아니에요. 난 큰 용사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찍고 그다음에 미디안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기드온과 같은 이 전격적인 변환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드온이 체험했던 이 은총을 우리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카운트했어요. 그 전에는 왜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족속에게 압제를 받게 하실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격적인 인카운터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기드온의 삶도 바꾸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축복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도 내 운명도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사회나 이 변화의 촉진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